지난주 야고보서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여러 차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디아스포라. 그럼 그 당시 디아스포라는 어떤 자들인가? AD 30년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49년도에 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해당되죠. 그러나 주 대상자들이 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야고보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 이중 아마 로마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거예요. 로마서가 먼저 기록되고 모든 사람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행함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옛날 화려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사라지는 그런 세대여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염려하는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가 33년간, 즉 자기와는 30년간 같이 살았잖아요. 30년간 살면서의 그의 형 예수의 모습, 그리고 공생의 3년 이상의 삶을 직접 따라다니진 않지만 옆에서 보고 배운 바로 우리 형 예수는 그러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참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설교가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진리 대신 예수 위에 그것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삶의 모범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말만 하지 말고 삶을 한번 보여줘라고 합니다. 삶으로 너희 믿음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Show me your face. 당신들의 믿음을 내게 좀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한번 좀 숙달된 조교로 좀 시범을 한번 보여달라. 교관의 가르침은 화려한 말빨로 내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쨌는데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달라라는 세상의 아우성이 있다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9절은 2장 22절이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네가 말하는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제 하려고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서두에 시험 당하는 문제를, 좀 무거운 주제인 이 시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 받는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은 핍박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렇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 행함 강조하면 아마 이들은 아이고 야고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과 시험 때문에 믿음이고 뭐 행함이고 뭐 그걸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항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야고보는 아마 서두에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있는 줄 내가 안다. 앞으로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당연하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먼저 말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예수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내가 뭐 못 살아서 그렇나? 왜 그렇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나? 내가 뭐 이상하게 해서 그렇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 기도를 가리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리키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 구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2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시험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3년간 공생애 때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수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시 여겨시고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예수를 잘 믿어가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안 믿을 때보다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전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시험, 환난, 핍박이 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오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받는 거, 예수 때문에 힘든 일,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고난, 어려움, 여러분 내가 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그렇지 않나? 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물론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또 이렇게 또 착각해서 또 이렇게 스스로 미화시키지 마시고요. 그거는 스스로 압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럴 때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더 미워한다? 아니에요. 전에도 미워했고, 그죠? 지금도 미워하고 이후에도 더 미워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요한이 쓴 그 시대 AD 약 한 90년경에, 그죠? 90년경에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썼을 그 당시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중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라. 즉 예수 안에서 당하는 시험, 어려움, 세상의 미움, 세상의 손가락질, 이게 이상한 일 당하지 말아요. 그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삼으라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못 믿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요. 여러분 세상의 칭찬, 세상의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못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미움받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 착각해서 내가 바깥에서 세상을 미움받는다고 해서 지가 못해가지고 세상 미움받는 것을 그렇게 미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이 성경을 받아보는 많은 당시 디아스포라들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뭘 못하고 있지 않나,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 시험 당하나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너희 지금 당연할 거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왜? 내가 알거니와 나의 형 예수도 그렇게 고난 당하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핍박당하고 시험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 너희들이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시험을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 수준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기록한 인내는 단순히 그냥 꼭 참는 것, 곰처럼 꼭 참는 것을 인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인내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인내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걷기 훈련 참여해가지고요, 엄청 참는, 여러분 저 특수훈련 받는 UDT 이런 사람들 보시면 얼마나 극한의 고통을 인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럼 우리보다 더 인내를 잘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어떤 인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꼭 참고 아니다는 것이죠. 타고난 성격이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요, 이런 성격 보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야고보에서 말하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인내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시련 속에서, 이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꾹 참고 막 이 세월만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꾹 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너희도 온전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이 구속 사역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내, 즉 이걸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인류를 그냥 확 그냥 한꺼번에 막 진멸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도 인내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인내해라. 시련이 올 때 인내해라. 즉, 이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를 잘 보았습니다. 그분도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셨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인내를 이루셨고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속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더라면 인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속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으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기다리셨다는 것이. 인내는 기다리다.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너희가 그 시련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기다리면 그 뜻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루라라는 것은 소유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것처럼 너희들도 쭉 인내함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그죠? 참는 자가 나중에 결국 복을 소유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사역을 소유하셨고, 그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다 싶어서 끝까지 참 하나님, 여러분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언급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지가 사람을 죽이고 지가 잘못해서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주여 내가 이 시련을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입을 찢어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해요. 지가 막 가속운전해가지고, 그죠? 법도 지키지 않고 막 가속운전해가 사고 내놓고 주여 내가 이 시련을 당해서 주에 있던, 안 해요. 그건 쳐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건전함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이때 기다릴 때 하는 뜻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이루거든요. 내가 소유하거든요. 이 소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뭐가 많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다윗이 뭐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이랬을까요? 다윗이 그 시를 지을 때는 그가 목동 시절이었어요.
목동 시절 원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자기는 제일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막내가 맨날 바깥에 나와서 양치고 하거든요. 어른을 하거든. 그럼 자기 형님들은 삐까뻔끄적하게 집에서 놀고 막 그랬다는 것이요. 얼마나 다윗이 입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고 잔디를 보면서 양을 보면서 저 양을 내가 키워두면 저 양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저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그 신앙을 절절히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동 시절을 인내하고 있잖아요. 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올 때도 그는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아버지한테 내 못하겠습니다. 더러워서 내 못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은 왕자를 소유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위를 소유하잖아요. 그래 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된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보지 마세요. 이 어려움, 시험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이루시고자 한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뜻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기다리다가 내가 굶을 수 있습니다. 때로 기다리다가 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기다리다가 세상의 손가락질, 다른 사람들의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딱 소유해버리면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려지는 은혜.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이 막 잘 먹고 건강할 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지 않으세요? 진짜 배불러요? 아니에요. 부모도 배고파요. 그러나 자기의 배고픔보다 자식들이 잘 먹고 건강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세워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크니까 지금 당장 내 주머니 돈이 없고 뭔가 지금 빚쟁이한테 쪼들려도 그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이 믿음을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온전히 이룰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요, 그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옆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넘어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4절 끝나고 여러분 성경에는 동글뱅이 2개가 쳐져 있습니다. 문단이 나눠진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앞문맥과 뒷문맥에 맞지 않다라는 것인데, 아니,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인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작정만 무식하게 무대뽀로 꼭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 이런 지혜가 없어서 인내하기 힘드냐? 그러면 이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내는 아까 제가 말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꼭 참고 육신적으로 견디는 극기 훈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일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인내를 계산하고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 아니요,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시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여러분 과학적이고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상식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예? 예, 듣는 마음이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나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겠다. 내가 잘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로운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험이 올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 생각으로 머리 팽팽팽 돌려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지? 라고 잔머리 굴리는 거, 그 지혜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JQ라고 잔대가리,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자꾸 들을 때 하나님 이 시련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길래 지금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구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지혜가 임하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네요. 그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시험 딱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판단은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내가 누굴 좀 찾아가지 머리를 팽팽팽 이렇게 돌아갑니다. 합리적 사고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결국 악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즉 듣는 마음을 구해라. 어떻게? 믿음으로 구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6절에 믿음으로 구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의 순간 환난 때 그렇죠? 이럴 때 기뻐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 무엇합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 계십니다. 10명의 자녀들 둔 부모가 어느 자녀에게 가장 마음을 쓰일까요? 아파하는 자식입니다. 힘들어하는 자식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늘 오셨던 김영식 목사님, 연제교회 은퇴하셨던 김영식 목사님, 그분이 고백하기로 그분의 자녀가 4명인가 5명 있었습니다. 다 자녀도 장성하고 다 큰데 막내 자녀가 장애, 나이가 많아서 결혼도 못하고 장애니까 다 장애거든요. 목사님 평생에 아픈 손가락, 늘 그 막내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늘 막내에게 관심이. 뭘 해도 막내에게, 뭘 해도 막내, 늘 막내에게 최고 많이 줍니다. 여러분, 아픈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제일 갑니다. 그 아프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예수 때문에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제일 아파하십니다. 그러기에 시험당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지금 와 계시다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 주고, 내가 미워서 너 한번 너 욕 좀 봐라 하면서 그렇게 인과응보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험 주실 때는요, 하나님 가까이 와서 시험 주십니다. 가까이 와서, 저 멀리서 시험 문제를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와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 말을 땐 한 돌쯤 되면 애들이 그런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이제 한두 발짝 갈 때 저기 멀리 세워서 여기서 그런 말 시키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순간 딱 하면 잡을 수 있는 그 딱 거리에서 아이를 한두 걸음씩 걷도록 합니다. 그 애가 넘어집니까? 절대 안 넘어져요. 왜? 부모가 금방 잡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줄 때는 딱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시험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지금 내게 가까이 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주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시기 위해서, 한번 그거 보시기 위해서 한번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3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겁니까? 신명기 13장 13절 맞지 저게? 이 중요한 건데 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3장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3절, 1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라고 그거 한번 하나님이 좀 알고 싶어서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잘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무슨 심보가 나셨는지 네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배르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셔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질투심이 일어나셨는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갈등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딱 바치려고 하는데
막 갈등하지 않고 그래 칼 꺼내고 바로 막 탁 달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막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한번 알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신앙 안에서 모든 시험과 핍박과 환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나 그거 하나님 좀 알도록 하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다 속아요. 여기 다 넘어가는, 안 사랑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안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인간적인 판단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내 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가장 내게 가까이 와 계셨다. 여러분 딱 믿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를 두나 안 두나,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나 안 두나, 그거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딱 믿으시고, 그럴 때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적방으로 응답이 납니다. 물론 정력적으로 구하거나 자기 뜻대로 구하려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뜻에, 그 시련에 부합한 여러분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에 한 말씀 더 붙여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의심하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되겠나라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내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될 건데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신방 기도하고 암 환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멘 다 했습니다. 나오면서 근사님이 목사님 안 되겠지. 이미 안 됐어요.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은 물론이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표현이 뭡니까?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응답은 고사하고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그런 사람은 바깥에 나가도 정함이 없는 사람, 바깥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다면 바깥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두 마음을 딱 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늘 자기 이익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기 유리함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야당으로 있을 때 말한 거하고 지금 여당으로 있을 때 말한 거 다릅니다. 정치인들은요. 보십시오. 여당은 여당대로요. 과거에 자기들이 야당이 있을 때, 과거에 자신들이 여당에 있을 때 말한 것을 지금은요, 정권이 바뀌다 보니 지금은 반대로 이야기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한 것에 다 올무에 걸리는 자들이 저 정치인들입니다. 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유리할 때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다가 불리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 인정받기 힘듭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사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 말은 다윗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세상. 두 가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두 개 다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공존시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두 가지 공존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가장 지금 가까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나 아니기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나 안 하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줄 내가 믿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한번 여기면, 하나님 우선순위 여기면 하나님의 응답은 적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도 말고요.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신앙 안에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흥건하는 문제에서도 갈등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갈등하지 마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대가로 지불하는 부분에서도 갈등하지 마십시오. 유리하나 안 유리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믿고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하나님께 빛을 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를 줄 때 그래 당연히 네가 하나 줘야지,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하나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분인 줄 깨달아. 영적으로 갈등하지 마십시오. 신앙 안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들지만, 그것을 야고보서는 12절에 보면 다음 주 우리 보겠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여기에 시험을 방금 제가 말하는 갈등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절에 나오는 시련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절 3절에서 나오는 이 시련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temptation이라는 것이죠.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는 테스트에 여러분이 갈등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우리는 참 이분에 많이 그래서 많이 우리는 넘어져요. 이번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를 본교회 못 가고 다른 교회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그날 수요예배, 그날 모르는 교회 갔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수요예배 헌금을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일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바구니 돌렸어요. 긴 딴 장대를 이렇게 이까지 오니까 침대 배틀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이게 집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큰 돈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맨 안쪽에는 10,000원짜리 큰 돈, 그 다음에 항상 바깥에는 1,000원짜리가 이렇게 딱 둘러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왜 갑자기 왔는데, 그래서 바로 오니까 또 눈 감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뒷줌을 찔러서 이제 바깥에 1,000원짜리 있으니까 그걸 한 장 이렇게 내서 이게 그 당시 점을 때렸는데, 그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날 바깥에 5,0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달랑 6,000원밖에 없었는데, 한 장은 5,000원짜리고 한 장은 1,000원짜리인데, 당연히 바깥에 1,000원짜리인 줄 알고 안 보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넣는 순간에 빨간색, 5,000원짜리 빨간색이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넣어야죠. 넣고 난 뒤에 예배 끝날 때까지 갈등을, 내가 바보같이 왜 5,000원짜리 안으로 바깥에 했지? 내가 왜 오늘 이 교회 왔지? 내가 왜? 여러분, 단돈 5,000원에 내 신앙이 개판도 안 났어요. 그때 단돈 5,000원 때문에
불과 4,000원 차이죠. 결론적으로 4,000원 차이 때문에 내 믿음이 박살났습니다. 그 뒤부터는요, 완전히 나의 바보 같은 이 실수 때문에 돈 아까운 4,000원을 내가 버리게 됐다는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이 교회 나눈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이야기 들으면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지 않냐니까. 헌금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갈등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두 마음 품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험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내일부터 3일간 국가 3일 금식 기도인데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핍박받는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시험을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까이 오셨다라고 믿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의 선택을 탁탁탁 해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까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 시험의 기간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나의 소유로, 내 것을 확실히 만드는 것으로 내 삶이 정해지면 나의 삶은 믿음의 삶인 향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나라고 나는 생각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행함의 삶을,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행함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네 보니까 알겠더라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고요, 만족함을 누릴 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함을 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험의 바른 태도에 관한 설교를 오늘 했는데 이것입니다. 시험은 이렇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잘 해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 시험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고생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알아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두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다 여러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소유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